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의 남자들이 살해 모의를 하는 그 현장이 있음을 알게 되고, 로마 호위병들의 보호 속에 유대 땅의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야심차게 고용한 더둘로라고 하는 실력 있는 변호사의 법정 공방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둘로의 고소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논리력으로 증명해 냅니다. 벨릭스는 판결을 유보하는 결정으로 사실상 바울의 손을 들어주게 되죠. 짜릿한 대역전승으로 해피엔딩이 되는가 싶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펴보시면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절이 27절입니다. 그 27절 마지막 구절이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라며 끝나게 되죠. 그리고 25장 1절에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뒤로 시작합니다. 이 한 절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1절 사이에 무려 2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잡아둔 지 2년이 되는 해에 베스토가 부임한 것이니, 여러분 2년의 기약 없는 시간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속절없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감옥이란 것은 그 장소가 주는 고통도 있지만 갇혀있다라고 하는 그 폐소가 주는 공포감이 더 큰 법이겠죠. 코로나19가 발발하고 양재오늘의 교회 교육자 중에 거의 첫 번째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저는 아내에 의해 그 즉시 방에 감금이 되어서 제가 뜻밖의 2주를 보내게 되는데 3, 4일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시간만 되면 제법 정성이 담긴 식사가 베란다 쪽으로 발배달되었고, 똑똑똑 하면 제가 문 열어서 먹고, 다 먹으면 똑똑똑 하고 간식에 또 음료수에 가끔 과일도 배달이 되었고, 요청하면 커피도 배달이 되었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찾는 사람도 없고, 보고 싶은 책 많이 보고, OTT 플랫폼으로 영화 더글로리 다 보고, 뜻밖의 파라다이스가 제 삶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4일째가 넘어가니 갇혀있는 즐거움이 답답함으로 변하기 시작했고요. 2주가 되어질 때는 제발 좀 날 좀 꺼내달라고 애원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2주만 갇혀 있어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바울은 기약 없는 2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몇 년형 땅땅땅 하면 몇 년 동안 수감한다는 걸 알잖아요. 알면 견디기 더 수월하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몇 년 동안 갇혀 있어야 된다, 이 형이 내려진 게 아닙니다. 원래는 바울이 가택연금을 받았죠. 자유도 좀 보장되어지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가택연금으로 벨릭스가 배려를 했는데, 이 눈치 없는 바울이 뇌물을 안 갖다 바치는 거예요. 벨릭스는 돈에 눈이 먼 권력자였거든요. 아니 소아시아에서 뭔가 좀 큰 돈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하는 구제금, 그 소식은 또 들은 겁니다. 이 뇌물을 안 바치는 거예요. 홧김에 바울을 지하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 시간이 2년이 지났어요. 제가 다음 달에 여기 부임한 지 2년이거든요. 그 시간을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2년의 시간이. 여러분, 그 2년의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이 내 안에 희미해지기에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2년이면
불타오르는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 사례보의 전발이 밝혀지게 되고 470명의 로마 호위병들의 보호 속에 가이사르로 가게 되며 더둘로의 공격에 논리력으로 역전승을 거두는 등 은혜의 감격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시간, 장소에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 하루 만에 갈멜산의 감격과 승리를 잃어버린 채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너무 긴 시간입니다. 게다가 당시 바울의 나이는 60세가 퍽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성들의 평균 나이가 50세가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는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노정의 시간을 걷고 있었던 바울, 그에게 남겨진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속절없는 2년의 시간이 허비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허비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우리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허비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초만 되면 플래너를 사서 어쨌든 간 허비되는 시간 없이 인생을 살아보겠다 작심삼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녀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우리 부모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유튜브 보는 자녀들 모습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죠. 혹 여러분 중에는 아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겠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많은 활동들이 마치 우리 아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반갑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슨 이런 행사가 많나, 무슨 이런 활동이 많나, 그런 활동하기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 한 자 더 하는 게 낫지, 입시를 위해서 더 준비하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혹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허비되는 인생에 대한 반감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헨리 나우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를 통하여 하신 말씀 중에 제게 크게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라. 사랑이 늘 그런 법이다. 사랑은 늘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며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무는 이 시간을 허비라 생각하지 말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크게 와닿은 구절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허비되어는 것처럼 보여도 허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님을 믿습니다. 바울의 2년의 감옥 생활이 혹자는 낭비된 시간이라고, 허비된 시간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2년 안에 인간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약화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집념은 결코 약화되지 않았고, 이제 26장, 27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나몰라라 하신 시간이 아니라 바울을 가장 안전한 장치 속에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집념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년을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안전한 장치 속에 로마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시간을 내서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허비되는 시간이 나에게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비 되어지는 축복,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허비는 주님의 동행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비로 보이지만 허비가 아닌 일들,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기혼자들이실 텐데, 여러분의 남편과 우리 아내를 만날 때, 연애하실 때 얼마나 허비하셨습니까? 돈을, 시간을, 에너지를. 네, 우리 여자 한 명 꼬셔서 결혼해 보겠다고 제가 열심히 연애할 때 저는 파주였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는 2시간을 가야만 아내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매일 엄마에게 돈을 꿔서 나아가는 저를 보며 엄마는 혀를 끌끌 차며 아우 저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허비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사랑한 자녀가 태어나서 아름다운 은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허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나아가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영혼과 정성에 가장 좋은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허비된 것처럼 보이나 허비되지 않은 그 인연 안에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작지 않은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 벨릭스, 사도 바울을 가택연금시켰다가 돈을 주지 않자 지하감옥에 가둬버린 이 벨릭스가 통치하던 어느 날, 벨릭스가 관할하는 유대 땅에 아주 작은 소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열심당원,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로마에 항거하여 일종의 독립을 위한 작은 데모를 일으킨 것인데, 여러분, 그때 이런 데모는요, 이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데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갈릴리 중심으로 이런 소요가 굉장히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그게 이슈가 될 사건은 아니었지만, 평소와 같은 데모 진압의 과정에 의도하지 않게 이 데모대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벨릭스가 군대를 동원하여 소요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유대인 많은 사상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일을 로마가 발칵 뒤집히고요, 화가 난 로마 황제가 이 진압의 책임을 물어 벨릭스를 해고하고, 누구를 불러왔습니까? 베스토라고 하는 후임 총독을 유대 땅에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토가 부임한 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토가 자기 관할 지역을 순시하던 도중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임 총독 베스토에게 헤롯궁 지하 감옥에 2년째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고소합니다. 진짜 이게 지독하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아요. 가이사라에 가택연금 당했다가 지금은 저 깊은 헤롯궁 지하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서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신임 총독이 오자마자 이 바울을 다시 고발하게 됩니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2년 전에 여기에 지독한 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놈이 지금 가이사라 지하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데, 이놈 진짜 악질입니다. 이놈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우리를 통하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게 그들의 진의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속내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이려는 게 그들의 진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상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미운 감정이 있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조금은 좀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에 대한 종교 지도자의 마음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격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의와 적대감이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관계적인 일이라면 2년 정도 되면 어지간히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감정이 순화되지 않아요. 세상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집요할이 많지 적대감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 가장 무서운 대립은 이념의 대립이 아니고 경제적인 대립이 아니며 무슨 대립입니까? 종교적인 대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화해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이 종교적인 대립이 시작이 되면 누구 하나는 끝장을 봐야 끝나는 대립이 종교적인 대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의도하지 않는 지독한 공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은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옳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된 여러분을 향한 지독한 공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기에 모든 상황이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에 모든 관계로 다 편만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평안한 것, 그건 세상 사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믿음으로 평안을 이루어내는 것, 많은 공격과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밤에 잘 때 발 쭉 뻗고 편안한 잠, 깊은 잠을 자는 것,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일이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대립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로 대표되어지는 그 은혜의 영역과 유대 종교 지도자로 대표되어지는 그 악의 영역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내가 지금 막 부임했기 때문에 제가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제 곧 가이사랴로 내려갈 텐데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가이사랴로 함께 가서 제 직권하에 진행되어지는 그 재판 가운데 여러분이 변론하시지요. 절차와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베스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베스도가 가이사로 내려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가이사로로 내려가면서 또다시 법정 드라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전 벨릭스에게 했던 그대로 양심에 하등 꺼리낄 것이 없는 바울이 나는 그 어떤 혐의나 어떤 죄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울에게 말하게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베스도가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보니 그 옛날 벨릭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2년이나 기약 없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만한 혐의가 희박하다는 것을 베스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토는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종결내고 싶었는데, 이제 유대 땅에 막 부임해서 자기의 통치의 안녕을 위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마음을 사야 통치가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도 지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달래는 신의 한 수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바울 당신을 좀 보건대 당신 말대로 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저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직접 재판정에서 마지막 끝을 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달래고 원칙도 지키는 좋은 결정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들의 속내를 뻔히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였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 단초가 되어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너무 힘드니, 너무 대적들이 많으니 뭔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며 로마로 가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인가? 바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타나는 것인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바꾸는 최고의 히든 카드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의 어려움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강하게 로마로 가겠다고 말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5장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네로입니다. 네로. 기독교인들 못 잡아먹어 안달난 미치광이. 그때 기독교의 핍박이 가장 절정에 오를 그때가 사도행전 25장이 쓰여질 때입니다. 그러니 내가 좀 안전하기 위해서 그 요량으로 로마로 간다?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네로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엄청난 수가 죽어나가면서 까지 로마로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로마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가이사에게 상소해도 오히려 유대에서 재판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공정한 재판을 받아 나의 혐의가 풀리길 원하는 마음이 아닌 주님 가라 하시니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내 안전, 내 유익 전혀 고려되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 위험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스도에게 말한 바울의 한 구절이 그의 인생과 태도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절. 무엇을 달게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베스도에게 한 말이지만 이전에 바울은 이 고백의 태도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방식이요, 태도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진 바울의 인생은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내 목숨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임을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곧 로마로 가게 되면 이곳 헤롯궁의 지하 감옥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열악한 로마 지하 감옥에서 있게 되는데, 그 감옥의 무게에 눌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서신을 쓰며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할게, 너희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 라는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현실 가운데도 그 현실의 무게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봤자 천국이고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는 죄의 흔적들이 나를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 죄의 잔재들, 흔적들 가운데 완전히 해방되어질 때가 인간의 옷을 벗을 때, 죽을 때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해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넉넉히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겨낼 수 있는 그 문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무서워 덜덜 떨며 어떻게 하면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고민하는 삶은 믿는 자의 삶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신 나의 인생이 달란트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다가, 그래 너의 인생 다 받았다, 수고했다, 이제 올라와서 영생 복락해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떠나는 그 영생으로 나아가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호치민에서의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